오늘은 이사벨론 증거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는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심령의 소성함을 받는 것이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심령 소성 받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 그러는데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예언서를 주시고 특별히 이사야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건설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 일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러나오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고 참된 극상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심령의 소성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극상 포도주 같은 그런 포도주라 그랬느냐? 여기에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포도주는 예언서 기시를 통한 말세의 복음을 뜻했습니다. 심판의 환난장에서 살아남고 변화성도가 되어서 죄인의 죄를 영접하는 것이 포도주를 이제 배우는 진리의 깊은 비밀이 되겠습니다. 젖은 어린애와 같은 이러한 자가 먹는 것이 젖이죠. 어린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방인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통하여 이제 중생을 받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원권 시대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은 이제 젖과 같은 것이고 이제 심판 때 여러분들이 배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울 것은 장성한 그거는 바로 예언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새 시대를 건설하고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을 하여 수고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 것은 아무리 먹어도 영적 배를 배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기로 먹으면 심령이 소성하는데 값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희생수고 섬김으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권은 희생수고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배부르지 못할 것이에요. 애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소성을 받는 것이 이게 가장 확실한 은혜인데 하나님이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가장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적에서도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태양을 거꾸로 돌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고 태양을 멈추기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성경 두 군데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은혜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건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다윗에게 다윗 왕국의 왕이 될 걸 말씀했죠. 그래서 다윗 왕국은 실제 뭡니까? 다윗 왕국의 실제 다윗 왕국은 천년평화 왕국을 뜻한 겁니다. 옛날 다윗 왕국은 잠시 동안 번영에다가 왕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평화 왕국의 왕권 받을 종을 얘기한 거고 특별히 이제 성부적인 종을 상징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또 에레미야 32장 38절 42절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쟁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확실한 은혜를 준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환란장에 내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의 법을 시행할 때도 있고 은혜의 법을 시행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환란은 이 공의의 법을 하나님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새 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은 이게 천년왕 평화왕국이 건설되는 걸 뜻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를 그런 신앙 준비가 지금 중요한데 그것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도가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공중전함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별 소리를 다해도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 자꾸 시기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데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이 이게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단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섬대문에 들어가서 37개월 동안이나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재림이주만 기다린다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확실한 은혜라는 거죠. 이제 4절 5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느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이런 사명자가 있는 거죠.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 변론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선면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모여들어서 이제는 10만 4천 명의 수를 채우게 되고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후 승리를 하므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 것이 만민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인도하게 되면은 이걸 증거하게 되면은 인도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일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일이 된 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실 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을 뜻했다고 보는 겁니다. 심령송사밖에 하는 이런 일들이 만민에게 증거가 되는데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된다 그랬죠. 세계적인 사명자입니다. 세계적인 나라를 깨우치는 역사다. 계시록 10장에서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이 변론이 세계적인 변론으로 나가서 모든 택한 자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깨닫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심령성함을 받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전성전만에 들어가는 때가 이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말씀인 대로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 하나를 바로 증거하면 항상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게 하늘에서 진액이 내는 것처럼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꾸 사모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확실한 것은 진리대로 인도하시고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진리대로 복을 주시고 진리대로 재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말씀 하나를 들어서 신중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확실한 은혜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가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듣기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자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언서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예언서 계시록은 복받지 못할 자는 듣기 싫어하게 된 겁니다. 자기 마음에 성령이 없고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을수록 이게 꿀같이 느껴지므로 이걸 자꾸 깨닫게 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새 시대가 이루어져서 영원하게 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게 말씀한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인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이건 뭘 뜻했겠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이 듣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인 거고 이걸 듣지 못하는 때는 후삼자만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삼자만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후삼자만에는 진리를 전할 자도 없고 전화도 받을 자도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곧 닥쳐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사야를 변론할 때 이사야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만한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역사였지만은 이제 마지막 7년은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 가까이 계심을 나타냈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 인간들에게 베푸는 사랑인데요. 그건 마치 뭐와 같더냐 때가 다 됐으니까 예를 들면 섣달 금음날에 이제는 모든 장이 다 끝나고 파할 때가 되면은 그 재고가 남으면 안 되니까 막싸게 떨이로 팔고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문을 닫을 때 마지막으로 성령을 쏘랑비같이 부어주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가 지나면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가 널리 용서를 받고 근위 없이시고 그러니까 널리 용서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순종하자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살펴서 기도도 하고 성령님께 부탁도 해서 진리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자가 돼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나 이제 새누라고 호소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 이게 한량없는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는 때가 된 거거든요. 이걸 받아야만 이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몸이 돼서 이제 환난과 날에 이제 살아남고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종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먹고 살기 편하니까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걸 받지 못하면은 때가 늦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성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틀리다고 그랬죠?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인간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때야 이게 구원받는 때인데, 하나님 심판 때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행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이게 심판 때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는 때고 자기가 어른들은 방종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때죠. 그래서 죄를 짓기도 아주 쉬운 때가 됐고, 또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마격사가 강한 때,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되면은 멸망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으려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이 변론을 들어야만 알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루와 같은 존재지만은 하느님은 만대를 명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 예제정간에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나,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일이나,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일이나 몇 주를 먹고 사는 것은 꿈에 대해 생각을 못했겠죠. 하나님은 다 예지정이 있어서 그런 걸 예비하시고 역사하지만은 인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는 그런 놀라운 보호의 역사가 있고, 물광식 구급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할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치중해서 속화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10절, 11절 영적 원리를 설명하시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소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세상에 비가 오고 나면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곡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종하여 복을 받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그 뜻을 이루어서 형통케 되고, 그 형통케 되는 일에 이제 그 형통함에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복된 자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자만이 앞으로 하나님의 형통하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걸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된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응하지 않는 말씀이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내 말도 헛되이 내로 들어오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세에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산천초목이 다 아주 박수치고 좋아하는 때다, 이 말이죠. 지금 저주받은 세상이라 세상의 동식물도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많은 공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재앙도 있고. 근데 이제 새 시대 가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산천초목이 다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그랬죠. 예, 복받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산천초목도 그러한 기뻐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화성류 대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즉 화성류는 진리를 대신한다 그랬죠? 자한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이거는 이제 새 시대 가면 모든 동식물이 나무까지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나무나 동식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에게 열매를 주고 이런 것만 이제 살게 되기 때문에 여기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아주 확실하고 영원한 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락이 천년평화왕국을 누리고 나서도 다시 백불의 심판 후에는 영원한 무궁세계에서도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영영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심령수송을 받으면 모두 그 듣고 순종하고 심령수송 받는 자들은 아주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금도 탈선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셔서 때를 잃지 말고 회개하고 새 시대를 얻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준 겁니다.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변론의 역사가 이제 정황기간, 천선만번 기간 지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모으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의 역사고 그것이 한국의 선지국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